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흔히 이사야서를 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요. 도합 66권 아닙니까? 구약의 메시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이 39장까지는요 전체적인 말씀이 이스라엘과 주변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40장부터 후반부 27장은요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가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세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씻는, 우리의 죄를 씻는 죄사함의 회개를 세례를 받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슈브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자가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잖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셨습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으로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죄를 짓는 대로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을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0장부터 나머지 27장 이 후반부는요, 위로와 소망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서 37장, 38장, 39장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는데 히스기야를 공경하면서
많은 예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부요함과 남유다의 번영을 자랑하고 높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고통받게 될 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고통받게 될 때,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게 하시는 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품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날마다 실망뿐인데, 낙심할 것뿐인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모든 죄악이 끝났대요. 모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손 안에서 배나 그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그들의 죄는 이미 배나 값을 다 치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죄값을 치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남유다의 죄값은 어떻게 치러진 것입니까? 여호와의 손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치러진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백성들을 너희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무엇으로 우리는 위로받고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위로받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요, 8절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으며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푸른 마르나 꽃은 시들고 우리의 건강도 잠시뿐인 거잖아요. 다 시들게 돼 있어요. 육체는 시들고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육체는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시들고 없어지는 거예요. 꽃은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이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모든 것이 시들고 마르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회복되어진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춤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앙망한다, 바라본다는 뜻이 있겠고,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봄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연합되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를 바라보고 그와 더불어 연합되어지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 힘이라는 것은 어떤 힘일까요? 새 힘. 여러분들, 새 힘이라는 것은요, 바꾸고 변경하고 꿰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데,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환난이 찾아오는데, 그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꿰뚫고 변경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와 연합되어서 새 힘을 얻게 되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른 것 같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와 더불어 연합되어지는 자는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계신 그곳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더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으나 우리의 영은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사명 감당하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없어지는 것들 뿐인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변함이 없고 영원한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 힘을 얻게 되니 모든 고난을 꿰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며 하늘의 은혜로서 주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시고 연약한 모든 영혼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며 안수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